레위기 2장 1절에서 끝절 말씀을 가지고 소재, 그 평범함 속에 담긴 위대함, 그 평범함 속에 담긴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중에서 소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제사에 대해서 설명부터 하죠. 제사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5가지예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4가지. 화제, 태워드리는 거예요. 요제, 흔들어드리는 거예요. 거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전제,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번제를 화제로 드렸다라는 것은 번제라는 제사를 태워드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 서론적으로 이야기부터 하고 가죠. 구약과 우리의 관계, 특별히 레위기와 우리의 관계. 여러분, 왜 레위기와 같은 책들을 우리가 읽어야 할까요? 대단히 어렵고 힘든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같은 책 읽으면 졸려요.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요. 우리의 삶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관심이 떨어지면 자꾸 졸립고 딴 생각이 들어오죠. 이런 책들 왜 읽어야 됩니까? 이게 왜 성경이 돼야 됩니까? 사실 레위기는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같은 책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케 하기 위함이에요. 들어보셨죠? 나는 구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그동안에 있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의 형식은 따라할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내용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처럼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태워드리고 동물을 피를 내서 드리고 그런 외적인 모양은 따라할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의미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성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완성본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때로 과정을 아는 것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수학 문제의 답을 알고 있어요. 답 알면 뭐합니까? 푸는 과정을 모르는데. 답만 가르쳐주면 뭐예요? 푸는 과정을 알아야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풀렸는지 알죠. 바로 그게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장난감. 옛날에 제가 조립식 장난감을 많이 샀습니다. 그거 가지고 노는 거 좋아했습니다. 하나하나 부품을 연결해서 완성본을 만들면 그 장난감의 작동법과 기능 같은 것들을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진 장난감보다도 내가 조립하는 장난감을 더욱 좋아했어요. 왜요? 내가 만들어니까 그 과정을 아니까 이게 왜 어떤 원리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훨씬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완성된 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 과정을 아는 게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구약이 중요하고 레위기가 의미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의미를 그때 그 형식대로 드리지는 않지만 그때 그 의미, 그 과정, 그 중요한 내용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왜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 정신과 그 의미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그 정신과 그 가르침과 의미가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구약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자, 오늘은 어떤 예배에 대한 얘기라고요? 소제예요. 소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특별히 오늘도 금요철야라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오셨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재에서 무엇보다도 설명할 게 많지만 짧은 시간이고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포인트는 이겁니다. 소재에서 포인트는요, 뭘 들어가게 하고 뭘 들어가지 말게 하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들어가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걸 들어가게 해라라고 했는지, 또 왜 그걸 빼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정신, 그 가르침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 예배 점검해 보죠. 자,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기름 들어가야 돼요. 기름.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소재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다른 제사는 동물로 드리죠. 제물이 동물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근데 소재의 제물은 곡식이에요. 그런데 이 곡식을 드릴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뭘 부으라고요?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합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보통 거룩하게 함을 의미하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뭘 붓습니까? 기름을 부어서 구별되게 하고 위임하죠. 또한 신약 성경에서 기름은 뭘 말합니까?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성령의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거룩하지 못했던 건 회개해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성령이 책망케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꼭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예요. 그 책망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성령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죄를 알면서도 지어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게 예배에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은 성령이 찔림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꼭 회개하시고, 또한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힘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소재에서 꼭 들어가야 될 게 뭘까요? 유향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뭘 놓아? 유향을 놓아라고 말하죠. 유향은 뭘까요? 귀한 향료입니다. 이 향료는 성경에서 보통 기도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때 성막 이야기 나눌 때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 있고, 그리고 등잔대 있고, 그 다음 뭐요? 유향 있죠. 유향, 향단 있죠. 그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말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금요 차례 때 나눴죠.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뭐라고요? 기도의 기도. 그러니까 향연은, 유향은 성경에서 기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뭐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대화이죠. 대화에는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일단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필요한 게 많잖아요. 우린 자녀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린 부족하고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우리 대화 가운데 사실은 많은 부분이 간구를 차지하죠. 간구가 차지하죠. 뭘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다행히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또한 주시기를 좋아하는 분이죠. 태초에 에덴 동산을 주셨고 죄짓고 그리고 타락한 우리에게는 아들까지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 가운데 간구하십시오. 필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구하십시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1300명대를 넘었어요. 안전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하옵소서. 제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예배 가운데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기도의 대부분은 간구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안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구해야 되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심상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인하대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어요. 지금 면회도 못 가요. 전화도 안 돼요. 통화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또 우리 이숙자 권사님 오셨는데 오른쪽 눈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뭐라고 했죠? 망막 전막이 뭐예요? 망막 앞에 뭐 전막이 있나 봐요.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된대요. 백내장 수술도 겸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검사 받고 이번 달 말에 눈 수술합니다. 우리 권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거 있어야 돼요. 아, 난 필요한 게 없는데 왜 없어요? 왜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그게 들어가야 온전한 예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예요. 직장 구하십시오. 건강 구하십시오. 지혜 구하십시오. 특별히 이종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타지키스탄에서 선교하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인데 코로나 걸리셨어요. 코로나를 걸렸는데 걸린 것도 문제지만 타지키스탄은요, 걸렸다 입원하고 싶어도 병원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행이에요. 지금 코로나 걸렸다 하면 들어갈 병원은 있잖아요. 치료받을 상황은 되잖아요. 타지키스탄은 지금 안 돼요. 그런데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들과는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최근에 자꾸 급변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입원이 됐대요. 입원이. 그 상황이 막 뜨겁고 얼굴이 안 좋고 해갖고 입원이 돼서 거기서도 말한대요. 기적이라고. 보통 걸렸다 입원하고 싶다 해도 10일 정도 막 기다리고 그런대요. 의료 체계가 안 돼서. 흔히 의료 체계 붕괴라고 말하죠. 이종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타지키스탄의 이종호 선교사님 건강 이런 거 구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 못 갑니다. 이제 유치원 못 갑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아이들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꿈 있어야 돼요. 비전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런 상황일수록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꿈을 구하시고 사명을 구하시고 그걸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필요한 거 많습니다. 영적인 것 있고 심적인 것 있고 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업장, 직장 문제 소재에 꼭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거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에는 간구가 있어요. 또한 가르침도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한번 따라할까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 참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갈 길을 몰라요. 마땅히 할 일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가르쳐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방황하는 분 계십니까? 선택장애, 뭘 선택하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갈 길과 할 일을 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달라고. 에레미야서 42장 3절에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갈 길과 할 일을 구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갈 길과 할 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대화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것 자체에 힘이 있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대화함과 동시에 어지간한 건 그냥 응답돼 버려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존재 자체가 등장함과 동시에, 함께함과 동시에 내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일전에 어떤 신문기사 보니까 투자 전문가, 세계적인 재벌, 그 상담가하고 식사하는데, 점심 식사하는데 2억 원을 주고 먹었대요. 그 사람하고 밥을 먹는데, 점심 한 번 먹는데 2억 원을 지불했대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먹었을까요? 그만큼 영향을 받고 좋은 영향,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점점 상담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에는요, 상담 한 시간에 돈이 엄청나요. 특별히 유능한 사람, 전문가, 의사. 하나님과 오늘 상담하는 시간입니다. 그 상담 자체에 힘이 임하고 에너지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운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총리 가운데 골다 메이어라는 여성 총리가 있습니다. 중동의 평화와 국민을 위해서 애쓴 정치인인데, 이분이 많은 인기가 있고 큰 업적들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골다 메이어, 이 여인에게는요, 자신이 생각하는 약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외모가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었어요. 정치인이 자신감 있게 비전을 말하고 정책을 말해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지병이 있었어요. 어떤 지병이 있었느냐? 백혈병이 있었대요. 백혈병. 12년 동안.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런 병을 가지고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중에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못생긴 얼굴 때문에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약하고 못났기에 더욱 주님과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그 기도가 오늘 나를 있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약점을 더 이상 약점되지 않게 해요.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어쩌면 그 약점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약점은 유익이에요. 오늘 그것 때문에 주님과 대화하심으로 힘을 얻고 또한 용기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름, 유향 꼭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소금 들어가야 돼요.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소금을 왜 드리랄까요? 여기에 소금은요, 언약의 소금이에요. 그냥 소금이 아니라 언약의 소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실함을 말해요. 예를 들면 결혼식의 반지와 똑같아요. 금반지.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 금반지를 서로 신랑 신부 주고받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언약이 변치 않기를 바람, 그런 마음에서 금반지를 서로 교환하죠. 소금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은 최선을 다하는 진실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최선을 다하여 진실되게 드리는 기도, 최선을 다하여 진실되게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소재는요, 다른 예배에 비해서 작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소재는요, 다른 제사와 겸하여 드리기도 했어요. 번제 드릴 때 소재도 함께 드리기도 했어요. 오늘 예배로 치면 번제가 주일 예배라면 소재는 금요철야라고 했을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금요철야 같은 게 바로 소재예요. 작은 예배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큰 예배, 3,000명, 5,000명이 모이는 큰 집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아무리 작을지라도 거기에 신실함이 담겨 있으면 그 예배 가운데 응답하시고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좋은 악기와 찬양과 뜨거운 통성기도도 필요하지만 꼭 그런 가운데 역사하는 게 아니라 작은 소재와 같은 예배지만 소금, 신실함이 있을 때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반대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유능한 강사가 말씀을 전하고 좋은 찬양 인도자가 은혜로운 찬양을 끼칠지라도 내 안에 최선을 다하는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경꾼이에요. 변죽만 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흔히 말하는 마당 뜰만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해서 이사야서에 말하죠. 너희들이 내 마당 뜰만 받고 간다고. 교회는 오는 것 같은데 맨날 뜰만 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주님 만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변화되는 예배에는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뭐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진실된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간절히 예배하십시오. 에이 뭐 주일 예배도 아닌데 에이 그냥 대충. 하나님 기뻐 받으지 않으세요?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빼지 말지니라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짧은 기도해도 1시간을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든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예배, 그 기도에 하나님 반응하세요. 그게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예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요, 소금이 있어야 돼요. 정리하죠. 3가지가 들어갔어요. 뭐요? 첫 번째 기름, 그 다음에 향유, 그 다음에 소금. 이 예배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드리는 예배에 꼭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업 가운데 MK 기업 들어보셨습니까? 택시로 시작해서 재벌이 됐어요. 10개가 넘는 자회사를 이끄는 재벌이 된 기업입니다. 놀랍게도 이 MK 회사를 이룬 분이 우리나라 분인데 유태식이라는 회장입니다. 그분의 책 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MK사가 1960년대 10대의 택시로 출범한 작은 회사였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운동을 펼쳐서 이 택시 회사가 이렇게 커버렸고, 택시 회사뿐만 아니라 MK 석유, MK 산업, MK 시티 신용조합, 금융회사까지 10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기업이 됐어요. 택시업계 최초로요, 지체 부자유자 우선 승차 제도 이런 거 실시했고요. 장애자 할인 요금 이런 거 실시했대요. 그리고 택시에다 이런 스티커를 붙였대요. 손님이 택시를 타면 먼저 인사를 하고 손님이 말한 행선지를 복창한다. 그 다음 운전자의 이름을 알려주고 손님이 내릴 때는 잊은 물건이 없는지 확인한다. 인사말을 하지 않을 경우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를 택시에다가 스티커 붙이고 실제로 택시 운전사들이 그렇게 친절과 서비스를 베풀었대요. 이런 경영 마인드 전략들이 성공 비결이 되어서 일본과 한국, 세계에서 이 회사에게 이거 배우려고 또 노력하고 또 관심 있게 찾아오는 그러한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태식이라는 분이 늘 간증할 때마다 또 한국에 나와서 여기저기 간증할 때마다 교회를 다닌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요지는 하나님께 얻은 결과라는 거예요. 10대의 작은 택시 회사로 시작해서 이렇게 대기업이 된 거는 하나님께로 얻은 결과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예배와 기도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실제로요, 제가 인천 순복음교회 있을 때 어떤 안수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 되신 분인데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분은 실제로 새벽 기도 때 그렇게 지혜를 얻어갖고 그 사업에 적용하고 하시더라고요. 이분 읽으면서 그분 장로님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고 노력했기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처음에는 이렇게 신실하지 않았대요. 2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대요. 현해탄 건너다가 물에 빠져서 20대에 한 번 죽을 뻔했고, 또 한 번은요 암에 걸려서 죽을 뻔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대요. 그때부터 변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갔대요.
어떤 예배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자의 예배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금 중요해요. 소금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일전에 TV에 용감한 형제라는 분이 새벽 기도하는 걸 봤어요. 이분이 용감한 형제인 줄 알았는데 실제 이름은 강동철이라는 분입니다. 뭐 브레이브걸스인가요? 요즘 역주행해서 인기가 높은 가수, 거기 그 연예 기획자이죠.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분이 엄마 따라 새벽 기도하는 모습이 TV에 나왔어요. 연예 기획자면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 얼마나 유흥이 많고 또 얼마나 유혹이 많은 곳입니까? 그런데 의외로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물론 주렁주렁 막 문신하고 막 귀걸이 이런 것 말고, 근데 간절히 신실하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꼭 소금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러한 복된 예배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들어가야 될 것 3가지. 그런데 빼야 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누룩이에요. 누룩 들어가면 안 된대요. 11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누룩은 뭘까요? 한마디로 뻥튀기. 누룩은 부풀리는 거죠. 왜 하나님이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소제 가운데, 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누룩은 반드시 빼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뻥튀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품 빼라는 거예요. 어깨에 뻥 빼라는 거예요. 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에요. 누룩 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계급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또 하나 뭐 빼야 될까요? 꿀 빼야 돼요. 꿀 들어가면 안 돼요. 11절 하반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하반절이요. 시작.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꿀도 비슷한데 꿀은 뭘까요? 꿀은 먹으면 어떻습니까? 달콤하죠. 인생의 달콤함, 그게 뭐죠? 돈, 권력, 인기, 그런 거 먹으면 달콤하죠. 그런데 그 달콤함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죠. 여러분, 누룩이나 꿀이나 빼래요. 소재에서 그거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 들어가면 하나님 기뻐 받으지 않으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누룩 빼야 돼요. 꿀 빼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품 빼야 돼요. 뻥튀기 빼야 돼요.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거 빼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꿀 빼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 나가든지, 얼마나 부자든지, 얼마나 힘이 있든지 세상의 그 달콤함들 빼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십시오. 자신을 비우는 청지기적 삶의 자세와 물질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길 원하시나 우리가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할 뿐입니다. 누가 말하는 걸까요? 누구의 말일까요? 제 말이 아니라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의 말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랜드는요 500만 원 빚내 갖고 명동에서 1평인가요? 2평인가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했을 때나 지금 이랜드는 엄청난 기업이 됐죠. 의류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까지도 하는 큰 재벌이 됐어요. 그때 박성수 회장님이나 지금 박성수 회장님이나 늘 변하지 않는 게 있대요. 뭐냐? 나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채우셔야 된다. 나는 그릇이다.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데 내가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 이 정신 지금도 변함이 없대요. 그 받을 그릇이라는 게 이분이 말하는 의미는 뭘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누룩이나 꿀 빼는 거죠. 신실한 모습으로 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일 성수 늘 하세요. 여러분, 사업이 어려울 때는요, 어려울 때는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랜드가 수천억의 기업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난 그릇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바쁘다고 못 드려. 또 잘 되면요, 잘 된다고 또 못 드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박성수 회장은요, 나는 그릇이다. 하나님은 주신다. 내가 받을 그릇이 준비 안 됐다. 그릇만 잘 준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신다. 이 생각이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의 철칙이래요. 그래서 주일 성수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명한 거 있잖아요. 주일은 쉽니다. 에베네셀. 아주 감동받은 카피 광고예요. 옷가게가 주일을 쉬면 어떻게 해요? 주일이 제일 많이 팔리는데. 그 세상에 대한 도전이죠, 도전. 그런데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어떻게 해요? 꿀 빼야 돼요. 누룩 빼야 돼요. 괜히 폼 잡고 뭐 바쁜 척하고 다 빼고 하나님 앞에 내 그릇 준비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 구체적인 증거로 주일 성수 신실하게 드렸어요. 아무리 바쁘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불건전한 스포츠 신문이나 이런 데 광고하지 않기. 이게 이분의 또 하나의 철칙이에요. 흔히 뭐 이런 막 그 이상한 그런 책들 있잖아요. 신문들. 거기에 어떻게 해요? 광고나 선전하지 않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이상한 뭐 가십이나 막 그런 연예계 그리고 뭐 그런 음란한 이런 신문 이런데 광고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망했습니까? 아니요. 성공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의류업계가 되고 지금은 그룹까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받을 그릇이 문제예요. 내 그릇이 하나님의 귀한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오늘 5가지 꼭 기억하세요. 소재에서 이 포인트는 이거예요. 들어가야 될 3가지, 빼야 될 2가지. 이건 우리의 예배에서 들어가야 될 3가지, 빼야 될 2가지를 말해요. 들어가야 될 3가지가 뭐라고요? 성령 들어가야 돼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신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10분을 기도하든 20분을 기도하든 마음을 다하여 신실하게 폼 잡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빼야 될 거 뭐라고요? 누룩, 꿀 빼야 돼요. 뻥튀기, 폼 잡지 말아야 돼요. 교만한 거, 나를 세상에서 나의 직함 이런 거 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거 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재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처럼 평범함 속에 위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위대함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위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재는 평범한 예배, 보잘것없는 예배입니다. 한자로요, 소재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소라는 뜻이 보잘것없다, 변변치 않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 한자를 썼을까요?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예배는 다 소나 동물로 드리지만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아마도 변변치 않은 제사, 그래서 소제라고 한자로 썼을 거예요. 그런데 원어 의미는 뭔지 아세요? 소재의 원어 의미는 선물이에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예배는 작지만 신실한 곳에 임하는 거예요. 어떤 크고 화려하고 무슨 세련되고 그런 데가 아니라 작아 보이지만 신실한 내 제단 위에 하나님은 선물을 주세요. 그게 소재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소재예요. 신실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진실되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평범한 이 예배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 평범함 가운데 있습니다. 선물은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소재를 통하여 우리 예배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축복받는 귀한 제단들, 귀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과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